안녕하세요. 5월 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주께서 불러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주님 앞에 세워주셨으니 오늘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을 올려드립니다. 온 가족이 한 말씀으로 함께 큐티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먼저 세워주는 그런 복되고 귀한 말씀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는 기도하는 지도자 에스라를 만나고 있습니다. 자기 조상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모두 자기의 죄로 여기며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에스라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70년의 긴 포로 생활을 잊었냐고 백성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분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도자 에스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스라는 반복되고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이 죄를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온몸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전심으로 중보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장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는 그렇게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9장의 기도 가운데 에스라는 고백하지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고 소생시켜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와중에 다시 주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지만 주님은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남기고 또한 살려두셨습니다. 에스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고백으로 시작하여 회개로 끝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직접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안고 울며 금식하며 애통해합니다. 에스라의 이 긴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요구나 청원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자신들의 죄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믿음의 깊이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 앞에서 우리 기도는 어떠한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저희 교회 코어 훈련의 그 1:1 교재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영적인 호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죄 용서를 위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아닌 이웃과 나라를 위한 그 중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피로도 또한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는 찬양으로만 가득 찰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날은 회개로 애통해하면서 모든 시간을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처럼요. 또 어떤 때는 비록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로 전 시간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기도는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지루한 의무가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누리는 믿는 자의 특권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시간인 것입니다. 중보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죠. 우리의 기도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상의 죄도 백성의 죄도 자기의 죄로 울면서 중보하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큰 무리가 성전 앞에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의 기도를 들으면서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또다시 나의 이익을 선택한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께 고하면서 함께 크게 통곡하고 같이 애통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지도자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서는 한 사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은 백성들은 잘못했다, 그렇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했던 그 죄에서 이제는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들은 에스라에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와 그들에게서 난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것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지도자인 에스라여 일어나 함께 행하소서. 우리가 돕겠습니다.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스스로 죄를 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그들로부터 난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책임과 실제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슈브, 돌이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회개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여서 가던 방향을 멈추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그 죄 안에서 안주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에스라의 회개가 백성들을 진정한 회개로 이끈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회개에 대해서 몇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회개의 첫 단계는 죄를 직면하여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죄를 잘 보지 못하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우상을 사실은 숭배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정을 해야 자백하게 되는 거죠. 이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시인한 후에는 애통하는 단계로 들어섭니다. 내가 한 이 일이 단순히 어떤 나쁜 행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생각과 그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행위였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한 것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깨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슬퍼하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제가 회심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어떤 분의 죄로 인해서 중보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뒤흔드는 죄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그렇게 떠지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GCL의 두 가지 큰 명제를 모두 기억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훨씬 더 은혜로우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참다운 회개가 아니죠. 대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정죄감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서 존귀함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 그런 날은 그런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실천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참다운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사과를 한다든지 용서를 구한다든지 재정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재정적인 보상을 한다든지 등의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한 역사가 삶으로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말만 하는 값싼 후회가 아니라 가치 있고 샤인 브라이트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가 끊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죄는 무엇입니까?
에스라는 무리들이 율법을 따라 행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그들이 치러야 할 그 대가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 슬퍼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가정을 찢어버리는 그 죄가 에스라는 얼마나 미웠을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에스라의 모습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스라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직접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지만 이것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계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예수님의 그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결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죄의 삭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예수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안고 성전 앞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그 에스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함께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끊어내기로 삶으로 보여주기로 결정합니다. ANC 성도는 평생 회개합니다. 라는 김태영 목사님의 그 설교와 같이 오늘 주님 앞에서 참다운 회개로서 새 피조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애통해하고 미워하고 끊을 때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힘있게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그렇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에스라처럼 주께서 주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분들 그리고 또 그 나라와 그 민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며 중보하여 그 나라와 또 민족들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5월에 우리 가정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 가정들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병중에서 누워 계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많은 우리 환우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